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말씀을 볼 텐데요. 원래 제 계획대로라면 처음에 세웠던 계획은 오늘부터 요한 1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원래는 요한 계시록을 하려고 그러다가 요한 계시록을 하려면 요한이 쓴 서신들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요한 계시록을 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요한 1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다 끝났다고 봐도 되는데, 이번 주 중에 시편 22편 묵상을 하다가 이 시편 22편 말씀이 너무 귀해서,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너무 귀한 말씀이어서 이 말씀을 설교로 여러분께 전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볼 텐데요, 1절부터 31절까지. 제 평생 이렇게 많은 절을 하루에 읽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오늘은 좀 길지만 1절부터 31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읽지 않으시는 분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로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의 마음이 늘 유쾌하기를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아멘. 시편 22편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읽은 거 말고 그 전에 한번 들어보셨던 적이나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시편이 있다라는 것을 혹시 먼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잘 아시죠?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 보석과 같은 그런 시가 시편 23편인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22편은 시편 중에서 150편의 시편 중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의 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이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이 시편의 1절과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과 또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죠. 1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던 그 1절의 고백은 시인 이 다윗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런 말씀으로 나타났었고 18절에서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라고 했던 것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마 그것이 훨씬 더 여러분이 익숙한 말이겠죠. 그 말들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그대로 옮겨 놨는데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를 왜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엘로이 엘로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겉옷이 있었고 또 십자가상에서는 완전히 다 발가벗겨 놓기 때문에 속옷까지도 그들이 밑에다 깔아놓고 이거 누가 제비 뽑아서 누가 갖자 그런 식으로 나누어 갖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 읽었던 시편 22편 18절에 그 장면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었던 이 다윗이 겪었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이 어떻게 비교가 될까 하는 그런 궁금함이 생기죠. 예수님의 고통은 우리가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아는데 시인 다윗은 어떠한 고통을 겪었는가?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다윗은 정말 심한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과 예수님의 고통은 비교가 되지 않죠. 어떤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나 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청하며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나요? 안 만나봐서 모르시겠어요? 다윗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안 버리십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걸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반어법처럼 쓰는 또는 과장해서 쓰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께 혹시 김소월의 진달래꽃 아시나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 나 버리고 갈 거냐? 가라. 그런 마음으로 쓴 건가요? 아니죠. 절대 못 보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그러잖아요. 누굴 밟으라는 거예요?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밟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나를 밟고 가라는 거예요. 날 쏘고 가라. 그거 같은 거예요. 나는 절대 못 보낸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god의 거짓말을 하시나요? 잘 가지 마.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성들, 도대체 이 감성을 어찌하면 좋을까? 여러분 아무리 학기말이지만 여러분의 감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 말란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데 나를 버리셔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 주님 못 떠납니다라는 그런 강렬한 표현이에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줄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안 버리셨습니까? 아직 안 만나봐서 그분도 가서 물어봐야 되지.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죠? 버리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그 고통과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자신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께서 아주 처절한 죽음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과 예수님의 고백은 차원이 다른 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실 때 하늘로부터 뭐가 하나 떨어지잖아요. 빗방울이 떨어지나요? 하나님의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슬픈 마음, 자기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는 것만큼 하나님도 고통스러우셨던 것이죠. 이렇게 다른 고통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다윗의 고통 쪽으로 넘어와 봅시다. 예수님의 고통은 잠시 뒤로 밀어놓고 다윗은 무엇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동안의 다윗을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생각해 보기도 했었지만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뭘까요?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만큼은 정말 극도로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미루어진다? 왜 미루어지지? 왜 금방 응답하지 않으시지? 나의 죄 때문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친밀한 관계에서 뭔가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가 되었나? 그럴 때마다 다윗은 아주 고통스러웠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은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토록 열정적으로 나아오고 이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다윗의 고통이 있었어요. 다윗의 마음을 열나게 하고 열나게 한다고 하는 게 맞나? 이게 뚜껑 열리게 하는 정말 이 심각한 내 분노와 아픔들이 나타난다고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다윗은 그 분노를 감출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건 말건 내 삶에 뭔가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않건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잘 연합하여 좋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지금 다윗이 심하게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다윗을 공격했던 수많은 위기들 앞에서 다윗은 그 자체도 사실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다윗이 단순히 그런 마음이나 정신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다윗의 몸 자체가 아프다. 내 뼈마디가 다 녹아버리고 내가 지금 사자의 입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 난 병들어서 다 죽게 되었다. 내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고통스러움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생각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죠. 구약 성경의 욥이라는 사람도 갑자기 이유도 없이 고통을 당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욥과 다윗이 고통을 당하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방향을 찾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시작되었던 사람이지? 내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지? 내가 태어날 때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욥에게도 나타나 있고 다윗에게도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욥기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 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 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 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욥이 말하고 있는 자신의 태어날 때, 자신이 태어나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세상에 생기는 그 순간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나는 지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에게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에 들어가면 왜 내가 이 일을 시작해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나? 차라리 돈이나 벌 걸 왜 공부한다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공부에 학위는 무슨 학위, 그냥 편안하게 살 걸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하나 본데 심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나를 이런 곳에 태어나게 하셨나?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나는 사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도 똑같이 자신이 태어났던 그때부터 어떠한 일들이 이어져 왔는가를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 9절과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욥이 잘못했고 다윗이 잘했고 그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어려서, 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지금 현실이 고통스러운데, 욥이 했던 고백과는 다르게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임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 확인시켜 드리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태신앙인 분들 많이 있죠. 모태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자주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거 한번 자랑스럽게 얘기해 보신 분 계시나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웠습니까? 손 좀 들어보시다.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내가 태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나가네. 그런 사람이 모태신앙인 거예요. 모태가 아니라 난 그거 못해. 그게 아니고 엄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예, 내려보세요. 자, 누군지 잘 모르니까 금방 올렸다 내렸으니까 저만 알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던 분.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모태신앙인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예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보통 그래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대로 모태신앙을 신앙 못해 그런 걸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신앙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부럽거든요. 모태신앙이 너무너무 부럽거든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4살, 5살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었으니까 참 감사한 건데,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나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도 날라리여서 정말 저분들이 교회 다니는 거 맞아?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어떤 모태신앙을 드러내놓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향한 나의 마음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젊다면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이 이미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여러분이 정말 든든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 나가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고통을 당하면, 내가 어려움 속에 빠지면 내 믿음이 전체적으로 흔들려서 나는 더 이상 믿음 생활 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이 이렇게 벽이 높고 내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겠는데 내가 무슨 믿음 생활을 해? 그거 다 헛된 것 아니야? 교회 다니는 거 그거 다 쓸모없는 일이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나 넘기 힘든 벽인데 무슨 신앙생활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버리는 사람들, 믿음 생활 자체를 금이 가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왜 다윗의 이 고통 속에서의 부르짖는 그 모습과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과 현실 속에서의 모습은 왜 달라지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내 삶의 어떤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따르는 가치들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떻게 비교가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더 커 보이면, 내가 현실에서 만나는 어떤 고통들이 더 커 보이면 신앙생활 그까짓 교회생활 그까짓 나 안 해. 그리고 금방 돌아서 버리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또 그러한 마음을 향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러한 생각들은 하지도 않고 그러한 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진 복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그냥 필요하면 가지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할 수 있는 것들로 생각한다는 거죠. 현실의 벽이 커 보이면, 내가 당하는 고통들이, 어려움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의 것들을 이렇게 좀 추려서 없애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도 별 이상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 배웠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까? 27절, 28절 말씀.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진짜 믿음 아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실 텐데, 이 온 세상이 흔들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는 때가 될 텐데,
그때 다 떨어져 나가고 남는 것,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남겨두시기 위해 흔드시는 것이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흔들려요.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흔들리고 나는 떨어질 수 있다고 기대까지 해요. 아, 언제 내가 떨어질까? 떨어질 것 같은데? 이때 되면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안 떨어지지? 이상하게 여기는 일들로 생기는 거죠. 말씀과 복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초기에는, 믿음을 시작한 그 초기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결코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힘든 일을 겪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고 있었던 사람이 된 것이죠.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의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의 마음속엔 그렇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믿음이 정말 값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살면서 내 삶의 가치들을 이렇게 저렇게 희미하게 때로는 흐트러지게 만드는 일에 익숙한가요? 다윗의 모습을 한 번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은 집에 거하고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고 있는 텐트, 하나님이 텐트에 거하신다? 라는 생각 때문에 막 가슴이 떨렸던 사람이었어요. 가슴 아팠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짓겠다고 그렇게 달려들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너 성전 못 지어? 너는 피를 묻혔던 사람이니까 성전 지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맞춰 놓았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하면서 그걸 다 맞춰 놓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 열정과 우리의 열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때는 아주 바싹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 자복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텐데, 신하들이 옆에 있을 텐데 나단으로부터 들었던 책망을 나는 그런 죄 안 지었어 그런 식으로 변명하거나 그렇게 넘기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일들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으니까 그랬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들고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그거 빨리 수습하고 감춰놓느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가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날, 성전으로 돌아오는 날,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오는 날 무엇보다도 기뻐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그 언약궤가 지금 돌아오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힘차게 춤을 췄던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미갈이 자신의 아내가 철없는 것,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막 그랬을 때 다윗은 그런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순간에도, 찬양 드려야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고급스럽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항상 나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될까? 그것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을 욕하는 골리앗을 만나면 다윗은 펄쩍펄쩍 뛰면서 돌 들고 나가서 그를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면 비판은 쉽게 하죠. 그들과 나와 싸울 준비는 하나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려는 다윗의 마음과 너무 비교되는, 아무리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비교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할 때도 그렇고 내 삶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모르죠.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 속에서 지금 내 일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두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회복에 대한 견고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회복될 수 있다. 내가 나아질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나갈 수 있다. 내가 지금 이 빠져있는 이 아픔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 회복의 소망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아주 강렬한 믿음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막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분명히 회복될 수 있어.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회복될 수 있어. 내가 분명히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유 있다. 너 사명을,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어. 이 사명감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 사람의 열정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사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맡기신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했을 때 그 모든 사명이 회복이 되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뭘까? 그 사명을 세 가지로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 어투가 바뀌는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가끔가다 좀 갑자기 왜 이런 어투?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주 잘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그런 말로 경어를 쓰면서 하다가 갑자기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다윗이 선포하는 메시지로 확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그 속에 다 섞여 있어요. 이 사실만 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구나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세 가지로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첫 번째 사명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죠.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의 마음이 늘 유쾌하기를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나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이 유쾌해지기를 빕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사람들에게 해주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일해야 될 곳이 바로 그곳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일들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일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갑작스럽게 가난한 사람들이 저절로 나는 배부르다, 축배를 들어라 막 그렇게 말하고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살펴볼 수 있나 하면 2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한 희생제물을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내 삶이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사명감 회복과 그 헌신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정도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그들이 회복이 됩니까? 그들이 갑자기 부지런하게 살고 그들이 막 노력 열심히 하며 살게 되면 그들이 모든 가난을 극복하고 부자가 됩니까? 안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런 원리를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회복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자신의 것들을 내놓는, 그리고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돌보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고아들, 과부들에게 너 노력해야 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 안 돼. 그렇게 애가 왜 이렇게 희망이 없니?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가면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는 그러한 구조들이 없어지고 그 구조를 뒤덮을 만한 새로운 하나님의 제도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해주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지도자들이 애써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세요. 성경이 굉장히 사회주의적이죠. 성경은 자본주의가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경사회가 시작됐잖아요. 농경사회는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한 경제체제를 만들어 갑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경제 전문가들 앞으로 연구 좀 더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는 제도를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렇게 돼서 이 농경사회가 결국에는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될 거야. 그런데 그렇게 돼서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50년이 되는 해에는 희년을 선포하고 모두가 다 처음 위치로 돌아가는 일들을 만들어야 해. 사람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아싸,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왜 포기해? 내가 가진 걸 왜 포기해? 내가 내 땅이 이만큼 늘어났고 내가 이만큼 커졌으면 내가 왜 그걸 포기하고 남한테 줘? 원래 돌이키라고? 아이고야, 그런 일은 내가 못하겠다. 근데 50년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도를 두신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들이 부지런하게 살면, 그들이 겪고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모든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그런 일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을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자들이.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세금 더 많이 내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 적게 내야 되고요. 그 일들이 잘 사회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가진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책임지고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축배를 들 수 있을 만큼,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사람들 축복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러한 소명, 그러한 사명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에 대한 소명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땅끝에 사는 사람들로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삶이 나 중심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선교에 대한 마음, 사람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자 하는 마음을 다윗이 가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게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깃발과 같은 역할,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높이 들어서 쓰신 거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을 스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스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타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났다고 자랑하고 내가 스타가 되었네, 내가 유명해졌네, 그것 가지고 이렇게 뻑이라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유명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유명해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덕 좀 보고 살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덕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갖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네가 갖고 있는 그 명예와 그 빛남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그 소명을 찾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살면서 은혜를 입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오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갑시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강렬한 그런 기도들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헌신입니다. 내가 써야 하는 노력, 돈 등등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검하는 날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땅끝에 있는 사람들, IT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일들에 애써 나가려면 그냥 교회가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헌금하셔야 돼요. 크건 작건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되겠지, 교회가 잘하나 보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의 것들을 내어드려야죠.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무엇을 하나님 더 드립니까? 다윗은 하잖아요. 자신의 고통 속에서 자신이 그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뭡니까? 그 일을 해야죠.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그냥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헌신할 수 있어야죠.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명,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 내가 교육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다음 세대가, 후세의 그 다음 세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야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할 그 일을 위해 책임을,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는 물론이고 믿음의 선배들은 계속해서 교육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알게 돼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도 계속 그랬습니다. 신명기 같은 말씀은 아예 새로운 세대를 위해서 두 번째 써주신 계명이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혹시 못 들었을까 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두 번째 쓰는 계명이었던 신명기였잖아요.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할 것들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이 아버지로서 좀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암논, 압살롬, 그 외에도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잘 교육하지 못했던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들을 가르쳤던 내용들,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온전히 증거되어야 되고 그의 다윗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이 복을 누릴 때는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잘해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윗이 잘해서 그런 거야.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다음 세대를 향한 이 영향력들이 아주 강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누구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마음도 함께 있어야 하고요. 우리 교육부에서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한 3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청년들 3분의 1, 아이들 3분의 1, 어른들 3분의 1 그 정도로 모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청년부에 들어오면 찬양팀 하면서 교회를 섬기잖아요. 찬양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교육부에 가서 교사도 하고 좀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요? 또 다 나가면 안 되고. 하여튼 각자 좀 그런 일들을 해보고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는 일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믿음을 잘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커서 너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교회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고 부모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아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좀 뒤로 밀어 놓았는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우리 모셔옵시다. 이 말씀 속으로. 다윗은 그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을 살고 있었고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드렸던 기도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살았던 그러한 삶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오면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던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거든요. 자신이 지금 죽을 상황,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짐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러한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고통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살아야 되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셨던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윗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고 풀리지 않는 이 얽혀있는 실타래 같은 모습이 내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사명들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불가능, 고통,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일들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결코 돌아서거나 멀어지지 않는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로도 분명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품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